내용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그 아들 벨사살 때에 멸망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벨사사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네, 벨사살이 보여주는 것은 그 부를 탕진하고 또 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창조적인 지도층이 아니고 지배적인 소비적인 지도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 이것으로 지금 술을 먹고 있는 이 벨사살이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능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잔치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갑자기 촛대가 비추는 한쪽 석회벽에, 그러니까 조명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이 손가락에 있는 글자를 해석하는데 그 전에 먼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가 그 부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채로는 하나님이 너희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이걸 왕이 알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왜 손가락 글자가 나타난 줄 아느냐? 이 심판의 손가락 글자가 나타난 이유, 그 벨사살의 죄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알고도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네,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이 왕의 부친의 그런 내용을 그가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리고 낮춰야 된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신성 모독의 죄인 것입니다.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낮추지 않고 도리어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춰야지 정상이죠.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대들었다는 것이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네, 성전 그릇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성전 그릇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먹는 것이죠. 그것도 귀족들과 후궁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의 죄, 앞에서는 알고도 도리어 하나님보다 높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 메네메네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니 너의 연대를 자세히 셈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시대를 세워보니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니 더 이상은 너에게 못 맡기겠다. 너의 시대가 지속할 수 없겠다. 너의 나라는 여기까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대개는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 이것이 그 나라의 존속 여부였다는 걸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 도덕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저울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 나라의 운명도 결국은 이 도덕적 타락으로 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신, 이건 나누어졌다. 나누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을 찢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와 심판의 교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국, 어떤 나라, 어떤 정권이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주신다. 그러면 그 뜻대로 주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이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민족의 희망이 뭘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을 경고하듯이 주님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려면 결국은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이 친구들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정부든지 무슨 기업이든지 곳곳에 들어가서 이 다니엘과 같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희망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부터, 신자들이 가는 곳곳에서부터 이 빛을 발하는, 죄를 이기고 빛을 발하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